자, 누가복음 8장 40절로 50절 말씀까지. 네,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 쪽으로 아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은 줄 알미로다 하신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현우 목사님은 수연로교회 행정을 맡고 계시고 또 기독교 TV에 간증 프로에도 출연하신 또 귀한 분이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처가집교회 제 집사람 후배이기도 한데 이렇게 집사람 모교에서 훌륭한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위기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찬양을 하는 시간에 와서 앉았는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얼마나 이 분위기가 따뜻하고 열정적인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표정 속에도 그런 표정들이 있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역교회에 있으면서 어쩌면 저에게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설 같은 믿음의 선배의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역 공동체에 행정 목사님들의 나름대로 들려오는 족보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아마 예동일 목사님은 행정 목사 중에 전설과도 같은 목사님이셨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분이시고 또 우리 현정 사모님은 제 모교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에서 가장 찬양과 티칭을 가장 잘했던 교회 사실은 누나였죠. 찬양과 티칭을 대구에서 아마 제일 잘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웅장하고 또 따뜻하고 뜨거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한 분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교사를 보면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구의 동막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예수 믿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동막교회가 저희가 첫 번째로 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 형님과 제가 우리 선생님을 잘 만나서 형님도 열심히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막교회 김후자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김후자. 언니의 이름은 뭘까요? 전자 아니면 선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후자 선생님 때문에 제가 끝까지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나서 저희 가문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고요.
삼촌들, 숙모들, 뭐 할아버지 다 제사도 다 없어지고요. 저희 선생님 때문에 저는 가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사한 사람의 가치는 그냥 교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가문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귀한 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교사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위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5년에 프랑스에서 참 재미난 아파트 경매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7세대는 이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5년도였는데요. 그때 월세를 얼마를 냈냐면요. 500불의 아파트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500불의 아파트 월세, 지금으로 따지면 한 63만 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달마다 63만 원을 그때 당시 그 연도에 낸다는 것은 쉬운 값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계약을 했냐면 한 달에 63만 원씩 이렇게 내다가 집 주인이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가 자동적으로 자기께 되는 그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47세, 월세를 받는 집 주인은 90세였습니다. 90세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사실까라는 그것에 계약을 한 거죠. 47세 된 그분이 매달 63만 원을 계속해서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러서 47세 된 그분은 7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120세에 살아 계셨습니다. 120세에 살고 계셨고요. 실제로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헐값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이 고인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거의 다 아파트 값을 치르고 그 아파트 값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대로 언제나 수학은 풀리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공식대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때는 내가 이만큼 할 거야. 또 이 정도 나이 때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삶을 누릴 거야. 학생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에서 빗나가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과 삶을 올인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획에서 어긋나는 순간 내 힘을 아무리 줘도 그 계획이 뒤집어지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 계획에서 자꾸만 빗나가는 인생,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노력해도 그 내 힘으로 당겨오지 않을 그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위기의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위기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편안한 삶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기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기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죠. 우리가 위기를 무시하고 위기 앞에 등을 돌려도 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삶에 노크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위기라는 그것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단 침입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애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어쩌면 위기 속에 빠져서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째는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는 아들로 주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고, 셋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지금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 가보니까요, 빨간색은 고무장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교회 앞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게 뭐 아이를 키우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아내와 함께 예방접종을 하면 3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법 컸는데도 주사를 겁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역교회 앞에 보면 센텀 아동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때 아내와 제가 긴장하고 있는 이 꼬맹이 세 녀석과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철칙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지금도 사주고 있습니다. 주사를 겁을 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예방접종을 하는 그 시간에 한 명씩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이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 아동병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 번에 긴장감을 다 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주사실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울며 불며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센텀 아동병원의 주사실에서 탈출을 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팔뚝 굵은 간호사 언니도 같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아이를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한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울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코너로 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뚝 굵은 언니가 그 아이를 단숨에 이렇게 안고 어깨에 메고 주사실로 다시 들어갈 때 그 4살쯤 된 아이가 혀 짧은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듣고 센터 아동병원에 있는 모든 부모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없기는요, 제가 봐도 한 50명의 사람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끌려가서 팔뚝 굵은 언니에게 주사를 맞고 나왔습니다. 위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아이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위기가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위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언제나 위기는 열애가 아니죠. 조금 전에 위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1시간 전에 아주 큰 위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위기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지나쳐가지 않죠. 우리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위기를 풀어내는 전문가에게도 위기가 있고요. 위기를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위기는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만 봐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스의 소식들은 간단합니다.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재밌는 연속극도 사라지지만 없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프로그램은 뉴스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인생들이 위기이기 때문에 보도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에서 넘어졌거나 위기를 넘어선 소식들이 뉴스의 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위기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왔을까요? 동역자 여러분, 언제부터 위기는 우리의 삶에 벗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림자처럼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붙어 지내는 거죠. 늘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이요 위기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인데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대요. 왜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요? 욥기 5장 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걱정이 가득할까요? 우리 욥기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타락 이후에 고생과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은 평생의 위기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필수품이라고 하죠. 박필규 씨라는 경제 칼럼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과 위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필자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루아침에 안정된 직장을 잃고서 정신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몸은 병들어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벌어둔 돈이 없어 당장 먹고 사는 일을 걱정했던 날이 있었다.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린 절대절명의 위기였다. 내가 겪은 위기는 예고도 없이 불청객처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왔다. 위기는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무력화시킨 인생의 핵폭탄이었다. 위기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악마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는 인생의 핵폭탄,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숨에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기를 없애준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위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위기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우정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위기는 예고 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시계가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시간표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위기와 약속과 또 만나야 될 장소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는 24시간 모든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위기는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을, 그리고 저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지 않는 거죠.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오면 괜찮을 텐데 아이의 나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이것저것 갚아야 되는데 그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죠. 남편의 위기 앞에 집안이 휘청하고 있는데 사춘기 자녀의 위기가 휘몰아칩니다. 자녀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고 남편의 위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건강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는 우리가 만난 대상 중에 그래서 가장 배려가 없는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위기가 배려가 없고 밉고 싫다고 해서 우리 인생 밖으로 이 위기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늘 우리의 삶에 거하고 있는 이 인생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오늘 또 나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될 것입니다. 맨발의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아베베를 혹시 아십니까?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선수였는데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맨발이잖아요. 맨발입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국가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에티오피아의 팀을 그때 당시 아디다스 그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가 늦게 발탁되면서 신발을 제작해서 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코치가 그러면 맨발로 뛰는 게 낫다 싶어서 달렸는데 2시간 15분 16초 만에 결승점을 통과해서 맨발로 금메달을 땄어요. 4년 뒤에 1964년도 도쿄 올림픽에 아베베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베베는 로마 올림픽 때는 신발을 안 신고 뛰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는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예. 여러분, 신발 신고 뛰었는데 저 잘 뛰겠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4분 단축했어요.
2시간 12분 11초로 지난번보다 시간을 3분 정도 단축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물 받아요. 자동차, 스포츠카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차를 타고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는 마라토너가 2발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2발을 잃었어요. 2발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2발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술을 마시고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을까요? 2발이 없어졌다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2손이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2손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다리를 묵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2손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베베는 양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궁을 훈련하죠. 그래서 1970년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1970년 노르웨이 올림픽에 양궁 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는 양궁으로 3관왕을 합니다. 금메달을 3개나 딴 거죠. 아베베는 2다리를 잃으면서 인생도 함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에 늘 불청객으로 다가오지만 늘 옆에 있는 동반자에게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수만큼 위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위기의 참 의미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오시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슈퍼스타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하는 거죠. 왜 열광합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기대하고 오늘 여기 참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요.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8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사람밖에 없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2명만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뜨거운 우정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자동적으로 부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순교자의 가문 속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몇 대째라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따로 있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들 중에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지만 마르다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 무리 속에 은혜를 입은 이 2사람에게 조금 더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우리가 카메라의 줌을 좀 당기듯이 그들에게 한번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가봅시다.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 두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본문에 있어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 41절을 한번 보면요,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와서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때 당시 회당장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아주 회당에서 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가기보다는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답지 않게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로 왔습니다.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도 보면 와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에 힘을 쓴 거죠.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바깥 외출을 거의 금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사람들에게 잘 가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와서라는 단어가 있었죠. 혈루병 여인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여인인데 어쩌면 인생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와서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극성, 이 와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은혜를 입지 않은 이 무리를 한번 볼까요? 무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은혜에 동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무리의 특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런 밀려들더라.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의 신앙은 떠밀려가는 신앙입니다. 떠밀려간 거죠. 무리 속에 끼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밀려서 떠밀려가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45절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는 밀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또 동네 마실 나오듯 구경 나오듯 왔다가 인산인해되는 그 무리 속에 밀려서 예수님 근처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의 목적지는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슬러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두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을 넘어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빙하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산맥으로부터 그 빙하가 딱 떨어지는 순간 빙하는 작은 물결에도 힘없이 떠밀려 내려가죠. 아주 크고 힘센 이 고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래가 만약에 죽었다면 잔잔한 이 파도에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은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떠내려가지 않죠.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 물결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금철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은혜의 주인공인 듯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전심입니다. 전심. 반심이 아닙니다. 무심도 아니고 마음의 반틈,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으며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릴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성도의 실력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섬김의 연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병고침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물질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다른 집은 신학교 합격하면 축복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현우야 가지 마라 한마디에 제가 신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세요. 저희 삼촌들도 다 청각장애인이신데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셔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친구가 없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생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야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그때 같이 이제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면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까봐 가지 마라 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신학교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신학교 갈까요? 그때 옆에 있는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사 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렇게 도와줬어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 은혜를 잊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교육전도사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현우야 부탁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뭐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사오라 하셨냐면요, 로또 복권을 사오라 한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교육전도사지만 혹시나 교육전도사가 복권을 사러 들어가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보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제가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지점까지 딱 이렇게 복권을 사야 될 그 점포까지 찍어줬습니다. 현우야, 대명동에 어디 가면 그곳에 2등이 6번이나 됐다더라. 꼭 그 집에 가서 사오라. 그래가지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아내와 함께 가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돈을 주니까 많이 뽑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요일 날 8시에 복권의 어떤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님네도 있고 저희도 모이고 아버지 어머니 다 모여가지고 복권을 이렇게 그 발표하기 전에 그 번호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하나님 믿는 목회자가 사온 복권인데 이 복권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사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되는 게 재앙이죠.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부탁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뭔가가 좀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신앙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신앙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요, 신앙의 끝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섭섭병이 걸리고요, 사람에게 늘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의 포지션이 우리의 성품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동역자가,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나의 자존심을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거죠. 삶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혈류병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초점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입었죠. 그렇다면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그들은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슬러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동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집중해 보면 혈류병 여인은, 그 여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혈류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에 혈류병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눕은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에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에 부정과 같으니,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조금 격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재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혈류병 여인을 불쌍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혈류병에 딱 걸리면 그 여인이 컵을 딱 잡는 순간 이 컵 뚜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잡은 컵 뚜껑을 놓았다면 여기에 있는 이 식탁도 부정한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말한 이 침이 마이크에 튀면 이것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누군가가 와서 손을 탁 잡으면 이 마이크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그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삶을 베풀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씨름하고, 혼자 밤을 새고, 혼자 삐졌다가, 혼자 마음을 달랬다가, 혼자 죽기를 각오했다가, 혼자 다시 살 소망을 가졌다가, 혼자 하는 거죠. 완벽하게 사회와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병 여인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고자 씨름했지만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이 병행구절인데요, 혈류병 여인이 위기에 취해서 발버둥 쳤던 대목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많은 사람, 많은 방법, 심지어 자신의 모든 능력까지도 다 쏟아부었는데 자신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는데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이 사람만 찾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만 만나면 된다고 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요, 부모님이잖아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의사도 다 찾아갔고요,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올인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처지를 우리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끝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진짜 인생의 위기가 혈류병 여인에게 찾아온 거죠. 혈류병 여인이 끝났다, 최고의 위기가 왔다, 이것만 기억해 두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에 이 하나의 회당에 3명의 회당장이 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재판을 주관하고 성경 봉독자나 설교자를 관리 감독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죠. 가정의 모든 대소사도 회당장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뒷구절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안 되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도 죽은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도 죽은 딸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찾아온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의 처지를 표현하자면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끝인 거죠. 두 사람은 가장 큰 위기의 지점에 있습니다. 한계 지점에 있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무리와는 다른 차별성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끝자락 앞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길이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만이 진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길을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들은 위기의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길 대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길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려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때로는 잃어버려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길은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고속열차죠. 위기는 잠자던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깨웁니다. 위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힘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로 믿었던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하는 힘이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죽었던 영적인 세포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광풍은 사실은 버릴 것이 아니에요. 위기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쓸모없이 여겼던, 그리고 피해만 다녔던
이 위기라는 것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요. 위기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7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저희 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조금 넘어서 하나님이 첫째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이 귀하고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저 닮아서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컸습니다. 뭐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얼마나 예뻐요. 좋아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무튼 아이를 산부인과에 있다가 아무튼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 아이가 있을 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산부인과를 대구에 있는 경산에 어떤 여성병원에 갔었는데요. 잘 데리고 와서 집에 잘 있는데 아내가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날이 비가 정확하게 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파스머프처럼 파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집사님에게 제가 그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비에 운전을 해가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교회 집사님에게 가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아이의 아픈 상태를 다 고쳐줬던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서울에 가든지 일단 경대병원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경북대학교에 있는 집사님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목사님, 이 아이의 핏줄에 이상이 있는데 심장의 핏줄이 온몸으로 이렇게 잘 안 가는 거예요. 막혀 있거나 핏줄이 끊겨 있거나 피와 산소가 온몸에 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산소가 지금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는 혈액이 응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혈액이 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이렇게 넣고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하루에 한 번씩만 면회를 갔었습니다. 경대 중환자실에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이렇게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아놓고 이렇게 보는데 수술이 안 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온몸에 혈액 응고제를 때려 붓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신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대구 동신교회 섬길 때 그렇게 사인을 하고 수술을 할 때 아내는 난리가 났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의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심장이 아픈데 심장 내어줄 수 있는 부모 있잖아요. 자식이 무릎이 아프면 우리의 무릎을 떼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성도들은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줬고요. 저는 대구에 있는 주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암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아내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잠깐 갔다 올게요.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암산의 대예배당에 거의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마치 맨발의 사람이 달구어진 후레이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옷이 발가벗겨져서 달구어진 후레이팬에서 몸을 뒤집듯이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 되려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려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 위기 때문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왔고요. 그 위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게 뭔가,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을 보면 지금도 목부터 배까지 다 찢어 놓았어요. 물론 우리가 심장을 체크업 받고 그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목욕할 때 목부터 배까지 갈라놓은 심장을 만든 이 아이의 흔적을 보면 저는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온 위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위기의 가치를 모를 뿐이죠. 옥스포드 대학에 이 C.S. 루이스가 티칭을 하고 있을 때, 가르치고 있을 그때 한 학생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그렇잖아도 교만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위기를 통해서 성도의 인생으로 빚어집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위기를 통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고, 위기를 통해서 진짜 기도자가 됩니다.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기에까지 나오는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지금 편안하게 TV도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취미생활도 누릴 수 있는데,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안하게 아무런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속내를 내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두커니 예배당 끝자락에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기와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화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그는 수채화를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존 러스킨이 어느 파티에 갔다가 한 귀부인이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실크 손수건이, 굉장한 비싼 실크 손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잘못해서 잉크 자국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잉크 자국이 실크, 여기 그 화면에 보듯이 탁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너무 아깝잖아요. 얼룩이 져서 잉크 자국이 찍혀서 5점이 찍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며칠만 빌려주세요. 이 실크 손수건을 며칠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존 러스킨이 집에 가서 이거에다가 이 찍힌 5점을 중심으로 잡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그려놓습니다. 5점인 줄 알았는데 그 잉크 자국은 작품점이었습니다. 5점이 아니라 작품점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내 삶에 5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5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곳에
어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믿음의 동역자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영혼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만큼 위기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움켜잡고 여기에 온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봐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 있습니까? 내 인생 완벽하게 굳어나서 완전 납작 엎드리며 망했다고 생각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불청객처럼 다가왔지만 위기는 절대로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나님은 위기의 이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이사야 5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타락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타락한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는 그 앞에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소리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위기로 인하여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같은 삶,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위기 가운데 여기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진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동역자를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동신교회에 있었던 한 권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2003년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한 목소리로 극찬받는 이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이 오페라 가수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죠. 워낙 이분의 어떤 탁월한 소리라든지 실력 때문에 영화로도 더 테너라는 이 영화로도 이분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지태 씨가 주인공을 했죠. 이 배재철이라는 오페라 가수는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콩쿠르를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한 아주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밀라노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에 있는 이 국립오페라의 주연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5년도에 갑작스럽게 갑상선암이 찾아온 거예요. 갑상선암이 찾아와서 이 성대의 신경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페라 가수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소리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가 성악을 시작했던 것은 교회의 성가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성악을 해서 음대를 갔기 때문이죠.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그의 모습이 그제서야 떠올려졌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먹었습니다. 교회를 잊어먹었습니다. 성가대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어먹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오페라 가수로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주신다면 다시 주의 종으로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대 수술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의 성대 수술 권위자를 찾아가서 성대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성대를 만지기 시작해서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 중에 카메라맨들이 그 수술 장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중간에 소리를 내보라고 의사가 이야기했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그때 배재철 가수가 수술대에 누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술대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기나 거의 그 소설도 해보세요. 난 저도 난가네.歌歌える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입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인정하고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배재철 가수는 목소리를 잃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목소리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목소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잡았다면 다 잡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친 인생이죠. 위기가 끝이 나면 또 위기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속열차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그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토라지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건강의 문제 앞에, 물질의 문제 앞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온 것 맞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를 필요한 힘이 아니라 상황을 푸는, 분석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로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위기가 있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결론을 내어봅시다. 결론을 냅시다. 어쩌면 위기가 없는 인생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인생이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위기입니까? 이잖아요.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입니까? 제가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위기입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위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